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우리 청년부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네, 이 예배 시간인데 참 안타깝게도 1월 3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우리가 많은 청년들은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몇 명 시청 중인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현장에서 우리 더네임과 임원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2020년 시작할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9년 말부터 해서 우한 지역에 폐렴이 심각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사망자가 있고 힘든 분들이 있다라는 소식은 접했지만 그것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진행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되고 진로의 부분이나 배우자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더 막연해지고 더 불확실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들고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될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안정적인 어떤 직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닥쳐보니까 그런 것도 굳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방역수칙 그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비대면으로 그걸 흩어져야 되냐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고집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면 조금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의 처소를 조금 다양하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좀 이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이 어떤 장소와 환경,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성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 그 자체에 대한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치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이긴 한데 이 목욕물을 버리느라 뭐까지 버려요? 애기까지 버린다는 그런 속담들이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대립들이 있는데 그 대립 그 너머에 정말 예배가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11조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박하, 회양, 근체, 저 영어로 보면은 향신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향신료는 그러니까 작은, 그렇게 대량으로 우리가 쌀을 사듯이 그렇게 대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그램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그런 어떤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양조차도 야 11조 내려면 이거 계산해야 돼 라고 강조는 하는데 11조를 포함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조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때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싶고 11조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룰을 잘 모르겠다 싶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전에 해야 되냐? 새해 후에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게 답일까요? 세금을 내기 전에 하는 것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세금을 다 제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받는 거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답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을 계산해 갖고 11조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11조고, 그리고 그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써야지라고 하는 게 11조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11조 뗐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야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11조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알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이고, 그리고 10분의 9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물질을 쓰는 것, 그게 11조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규정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야, 그래서 요만큼일 때 어떻게 그런 규정은 지키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는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성전에 나와야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여나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아무리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예배하지만 그 마음이 전심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예배의 처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눌 텐데 어떤 장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시간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예배의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배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명사형도 있고 동사형도 있고 분사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각각의 단어들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요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어근이 되어집니다. 프로스퀴네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권위를 가진 대상에 대한 전적인 의존 또는 복종의 태도나 행동, 그게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그분께 복종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 행동, 그것이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영어의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배하다, 예비하자, 존경을 이렇게 표하다, 그리고 엎드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70인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주보에는 제가 오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어로는 이 하는 약간 우리 발음의 하는 아니고요, 약간 가래 섞인 타금으로 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프로스퀴네오 하바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예배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외하다. 두 번째는 굽히다, 엎드리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섬기다 라는 요 의미가 같이 합쳐지는, 통합되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경외하다, 굽히다, 엎드리다, 그 다음에 섬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목회자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외한다, 엎드린다, 굽힌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이 의미가 퇴색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속에는 이러한 3가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외한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보면, 경외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 가장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그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움으로 아니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되게 긍정적인 정서인데, 나보다 크신 그분에 대한 어떤 압도되어지는 감정이에요. 압도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분에게 내가 압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뭐 해서요?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 너무 크신 그분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 앞에 내가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 곁에 있지 않아야지, 멀리 도망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 올라섰을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 제자들이 초망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압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크신 분과 함께 내가 늘 머무르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경외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때로는 만만하게 그분을 보고 계시고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편하게 내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어수선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굽히다. 예. 첫 번째 경외하다라는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으면 뭐해요?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굽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압도되어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서는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질 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주님 앞에 뭐해요?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이 엎드리는 거, 무릎을 꿇는 거, 그런 행위에 대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다닐 때든 보면 장의자도 있지만 바닥에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자리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굽힌다는 것, 엎드린다는 것,
그것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굽힌다는 거, 엎드린다라는 것은 루저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좀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고, 뭔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을 꼿꼿이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경외감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어져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자 앞에 누가 목을 꼿꼿이 세워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천둥과 같은 그 위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벌벌 떨면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예배함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성품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면 겸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거만할 수가 없고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그분 아래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 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내 속에 거만함이 있다면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내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굽힐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의미 속에는 이제 섬김이 있어요. 섬김.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그 존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굽히게 되어지지만, 또한 그 예배하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든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두려워가지고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민족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 반응하지, 아닙니다, 못합니다 가 아닌 거예요. 우리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삭개오 알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있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보니까 그 물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물질을 내어놓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진 사람은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만을 위해서 섬길 뿐 아니라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이 포커스를 갖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그 마음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까 그 예배의 의미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외하는 거, 굽히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는 내 속에 그런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굽히고 엎드리는 것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반주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크신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분 그 전 존재를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경외함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이 아닐지라도, 화려한 조명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많은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다시금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당에 오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 예배의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